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비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과 그리고 축복의 관계, 은혜와 축복의 관계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축복은 은혜로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구원의 은혜보다 축복이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이 가진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구원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축복은 은혜로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사실상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연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깊은 이해가 있을 텐데요.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중세교회가 가졌던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중세교회의 문제점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된다고 말하면서 그 구원의 기준을 대단히 높이 두었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대단히 높이 두게 되면 사람들이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에 품은 거, 너희가 생각만 한 것도 간음죄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구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오히려 인간 자신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에 있어서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품는 것마저 또 죄이기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행위의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그 당시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중세에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된 게 바로 이 고해 성사의 문제, 그 다음에 연옥에 관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분들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실제로 내가 그 어떤 행위를 살아내는 것보다 그 문제를 헌금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다분히 이용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자꾸 구원을 내 힘으로, 내 행위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상대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노력과 애씀이 삶에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행위적 동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삶의 복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신자들이 행위 없는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축복은 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원리에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축복, 복을 대부분 돈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한 문제입니다. 물론 축복의 내용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복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복이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에 어떤 아픔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큰 위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내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켜서 나로 말미암아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존재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재앙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 또한 역시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행위적 삶을 교회 안에서만 한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교회의 어떤 사역에 필요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대체해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내용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돈으로 해결했다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복을 받는 내용을 역시 돈으로 해결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삶의 모든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내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살아내야 할 삶의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로 대체해버린 것이,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그것을 대체해버린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혹은 또 이렇게 대체해버린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에 관한 이야기에도 이 복에 관한 이야기하면 헌금을 하는 얘기구나, 혹은 뭐 하라는 얘기구나, 열심히 봉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삐딱하게 알아듣는 그런 문제들이 실상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자신의 어떤 행위도 없이 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위 자체도 하나 없이 그냥 내가 예배 드려졌으니까 그냥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들었던 뭐 이전에도 들었지만 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이 그 봉사직인데, 직분 그 자체는 봉사직인데 한국교회는 봉사직이 아니라 위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좋다. 그것마저도 봉사해서 그 위치에 간다면 그것마저도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봉사는 하지 않고 직분을 갖길 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이 어떤 꼼수를 만들어냈냐면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목사들이 헌금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만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직분을 줄 수 없는 분인데 직분을 안 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면 헌금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직분을 어떤 위치나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이해하고 그 직분을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느 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직분이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호칭.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직분을 주지 않는 교회들이 요즘에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으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또 하나의 극단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리고 각 교단마다 교회법의 직분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제님, 자매님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직분의 목적이 그 원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깊은 고민 속에서 해결해 가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보다 축복을 더 추구하고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문제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구원은 먼 뒷날, 우리가 구원이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레디와 낫 예세 개념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먼 훗날 아직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이미와 그 다음에 낫 예세 개념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먼 훗날 이루어질 거니까 현재의 개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먼 훗날 성취될 거니까. 반면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 현실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것은 결국 썩어져 버릴 것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것을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의 것을 심지 말라고 해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어야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그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이니까.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그 교수로 계신 권길중이라는 막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그 세계 그 100대 조형 건축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만 식도암에 걸렸대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분이 눈치를 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니.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박사학위까지 따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이신 김진경 박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대요. 그 간증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길중 박사가 그 간증을 듣고요 엉엉 울었대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병든 자기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메말랐던 손이 따뜻해지고 몸에 온기가 돌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호수를 빼고 죽을 먹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얼마 후에 권길중 박사가 자기 발로 일어났어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일하고 있대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적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만, 살고 있다는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병에 걸려서 병에 나은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면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병에 걸린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겁니까? 또 이런 병에 걸렸다가 권길승 박사님처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 앞에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주어진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함께 가야 삶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는 주어진 은혜와 더불어 나의 행위의 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신자의 삶이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아름다움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편 기자는 그것을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행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래요.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새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새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거나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져야 될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지 않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성실히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의 행위죠.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번영과 안전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번영과 안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또 4절을 보시면 이 4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호와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여호와 안에서 찾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여호와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에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정오의 빛은 뭡니까? 가장 찬란한 빛 아닙니까? 근데 이건 역시 조건이 따라 붙네요. 어떤 조건이에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행하신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구원 그 자체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번영과 안전을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자의 삶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복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 삶 역시 우리 삶의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놓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되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희귀하지 않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예정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다른 어떤 것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의 기쁨을 찾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어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복인 그러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번영과 안전함과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 우리 모두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를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9월 13일 저녁부터 그 가정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아파트가 문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안 계셔도 제가 그걸 이렇게 놓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조금 그 가정이 있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신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좀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3번역 고백하시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